올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표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종교 생활은 할지라도 신앙 생활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증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증거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 1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6절부터 18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건 단순히 오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매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오늘입니다. 그 오늘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있을 오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은 후 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말씀은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길지
다른 신들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장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밝히 드러나지만 그 후에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거짓이었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는 그래, 오늘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지만 또 다른 오늘 여호와만 섬길 필요 없다 라고 하며 다른 신들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인정하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1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늘 내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영혼을 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켜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요, 보배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추하고 더러운 존재,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려진 쓰레기가요, 고물상 주인에게 갔을 때에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쓰레기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물상 주인과 만나면 그 중에 또 가치 있는 것들이 또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가치 없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더러운 쓰레기와 같았던 존재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쓰레기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보배로운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더럽고 부패한 존재가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올 한 해 주제 말씀으로 삼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만 만나면,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만나면 보배롭게 변화되지 못할 존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좀 손이 무거우시겠지만 오른손을 가슴에 좀 한번 이렇게 올려보실래요? 무거우시죠? 그래도 한번 올려보시고,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이젠 보배입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이젠 보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배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며 듣는 것을 지속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다시 듣고 지켜 행하고
또 다시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삶이 반복되고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만 듣고 지키고 행했으니까 끝,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고 또 듣고 지켜 행하고, 이 일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가는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음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양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떨어집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이제 음식을 구할 데도 없는데 이 가지고 나온 음식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거의 떨어질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굶어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광야에서 우리들을 굶어 죽이려고 이곳으로 이끌었느냐라고 하며 원망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는 두려움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요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미리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굶어 죽을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두려움을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신들을 굶어 죽이려고 한다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냥 만나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영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냥 음식 먹었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시편 1편 1절과 2절 그리고 4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얼마든지 알아서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귀찮습니다. 내 생각이 더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굳이 읽고 듣고 지키며 행할 필요 있을까? 그러지 않아도 충분하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악이라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마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이번 한 주간 누군가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람들에게 보여내며 살아가고자 힘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최고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최고가 될 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어떤 아멘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최고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 새겨지는 1등이 되게 하신다,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는다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만 이루어질까요? 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최고가 되게 할 거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누구에게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만약에 이게 특정한 누구에게만 벌어지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최고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 그래 1등이 되게 하신다. 뭐 요즘 고3 정도 되면 그래 1등급이 되게 하신다. 뭐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듣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1등급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등학교 고3 때 1등급이 될 줄로 믿으십니까? 이때 아멘 안 하는 게 이제 믿음입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막 이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너를 최고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부터는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고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장 최고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최고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모든 나라 중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한 국력을 가지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사람들에게 보여내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모습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사람들에게 보여내며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과 6절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우리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더 최고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진지하게 이제 또 한 번 얘기해 줍니다. 쓰레기는 휴지통에,
사람은 말씀 통해. 자, 쓰레기는 어디에? 쓰레기는 어디에? 휴지통에. 사람은 어디에? 말씀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최우선으로 두고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음 주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